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성경 찾으시는 동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는 동안 특별 찬양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한 조락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시 교사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여일간 교회학교와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성령 충만을 주제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분들과 주위의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야말로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발전과 미래가 곧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라는 믿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그래, 교회학교 선생님들 퇴장하시는 동안 성령의 불로 1절만 부를 수 있을까요? 김병국 목사님 나오셔서 전에와 이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얼마 전까지는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 앞에서 같이 율동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같이 못했습니다. 제가 율동을 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셨죠? 광안리 때는 제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제가 다시 필리핀으로 가는데요,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당연히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변덕을 자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쌍의 사람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각 쌍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이에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다윗입니까? 세 번째는요, 사무엘과 엘리 또는 사무엘과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이죠? 진짜로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싶으시겠지만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물론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나쁜 놈이다. 요즘 법정 용어로 쓰면은 죄질이 더 나쁘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사위이자 충신이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충신의 아내를 강간했고 나아가서 자기 그 충신을 죽였죠. 그것만 놓고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초점은 사무엘과 엘리, 또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 여기인데 여기는 누가 더 나은가?
이제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더 못한 사람이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선하고 악한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데 왜 가룟 유다와 사울과 엘리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끝까지 실족해서 회복되지를 못했을까? 바꾸어 말해서 베드로는 또 다윗은 그리고 사무엘, 여기서 사무엘보다는 사무엘의 아들 요엘을 두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그렇게 귀하게 받았는가?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살려내실 때, 말하자면 그 공동체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공동체를 살리심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최소한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있죠. 시작점이 되어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과연 누가 이제 그 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또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제 말을 할 때, 회복, 부흥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잘못되었던 것이 바르게 되어지고 또 교회로 치면은 숫자가 늘고 하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죠. 참된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생명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은 그 다음 사람 점점 확장되어져서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숫자도 늘고 병자도 낫고, 어제 우리 교회에 많은 병든 분들이 나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듣기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왼쪽 눈에 항상 이게 하얀 뿌연 선이 그어졌었는데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했답니다. 농내장, 백내장이 있어서. 그런데 어제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으셨다고요. 그래서 왜 저분이 나았을까? 왜 나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기도에 힘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크고 작게 그런 역사들 어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곳 전체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그런 것이 나를 먼저 세우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어질 텐데, 이 사무엘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이제 우리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하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자궁의 역할을 했던 어머니가 있었죠.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자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믿음의 자궁을 이루어서 사무엘 공동체를 살려내는,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의 자궁의 역할을 하려면 저도 그 역할을 하고 싶고요.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도 얼마든지 그 역할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냥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크고 작고 없는 것 같아도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두 손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땅으로 내보내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도는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믿음의 자궁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같이 읽지 않으세요?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 전체를 볼 테니까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볼 테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절로 가서 보게 되어지면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안 좋은 내용이죠. 한나에게는 최소한 저 시간대에는, 저 글이 기록되어진 저 시간대까지는 이것만큼은 내게 없었더라면 하는 그 일이었을 겁니다.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거 있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아픔을 당하였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 제가 아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지체 없이 아멘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진짜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라. 그런 분들은요, 이 믿음의 자궁에 많이 가까이 가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고, 굳이 이런 일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살아갔을 겁니다.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리모델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뭐로 하신 겁니까? 자식이 없게 하시는. 분명히 그 뒤에 나와 있죠. 5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두 번 덮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냥 아이가 같이 안 생겨서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이 표현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그래서 사단도 와서 얼마나 속삭이겠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는 식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무엘도 낳았고 뿐만 아니라 3남 2녀를 더 낳았죠.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그냥 그렇게 가서는요, 뭐 구원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도 되고 했겠지만, 여기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릴 그 기도를 할 사람의 한나는 생기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나의 택하심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택하심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과정도 비슷하고요.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그 기도와 마리아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는 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을요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은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었을 텐데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한나는 아마 이 일을 최고로 감사하는 그 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한나와 분인나가 나오는데 분인나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한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분인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한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너무나 괴로운 사람인데요, 여기서요.
지금 우리한테 분인나가 있을 수가 있죠. 괴롭게 하고 심히 격분시키는 나를 옆에서, 내 옆에서. 그런데 이 분인나는요, 2절과 4절과 6절과 7절 이렇게 4번 그 이름이 나오고는 끝납니다. 8절부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요, 한나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역할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상태로 말하자면 평안하게 있어서는요, 그냥 평안하게 살기는 하겠지만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이 속에 불이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기도를 못 해내는 것이죠. 한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고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7절에도 보면 매년이라 그랬고, 또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분인나의 역할은요, 바로 이 한나로 하여금 그냥 이 심령이 용광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쏟아내을 수 있도록, 그냥은 절대로 그렇게 쏟아내을 수 없는,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분인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었죠. 고난이 육이다 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분인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을 허락하시는 거죠. 모아서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물리쳐버리고 하늘 보좌에 바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 심히 격분시켰죠. 그랬더니 한나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는 했을 겁니다. 어쩌면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없다면 기도는 했겠지만 통곡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했겠지만은요, 서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드리겠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이 기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지, 바꾸어 말해서 그 몇 년 동안 용광로 같이 되어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것이, 그 용광로 같은 불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로 표현되기 이전에 한나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겠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과 돌같이 굳어진 부분들을 다 녹여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날이 하루 이틀 가면서, 한 달, 두 달 가면서 이 한나의 심령은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불순물들을 기도함과 동시에 다 뽑아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빈 마음에 얼마든지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도 분인나를 주세요. 요즘은 너무 평안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좀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순수해진, 온전해진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여서 그냥 지금은 아이가 없고 힘드니까 그렇게 화풀이 하듯이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린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바꿔버린 기도였죠.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는 결코 그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커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를 도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절 끝에 뭐라고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꺼이 감사하면서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쉬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드렸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한나를 향한 뜻이었고요. 그것이 그 정도의 믿음의 자궁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도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인도함에 따르는 사람에게만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이기도 하신, 공정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좀 쉽게 가시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많은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울수록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곧 다가올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모든 것 다 이뤄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그 신앙을 갖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이 한나에게도요,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아무리 나를 압도할 만한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냥 두 손을 내밀어서 주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그 신앙을 심어 주셨던 것이고요. 그 신앙이 사무엘에게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어졌으니까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졌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한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12절에 제가 그 낮에 읽다가 1장 9절에 그런 부분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이었던 모양이죠. 다들 막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데 한나는 그냥 먹고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냥 열받아서 딴 데로 가버리든지. 그런데 한나의 결정은 성전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화산이 분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과거의 제 모습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랬기도 했지만 특히 우리 교회는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사람들은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 2주, 늦어도 한 달, 2달 이내에 다 성령 세례 받고요. 막 방언 터지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오고 2년이 지났고 이제 87년도죠. 그때까지 정말로 제가 전도한 사람도 와서 2주 만에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심정을 아십니까? 심히 격분됩니다. 막 속에서 이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87년 부활절 4월 며칠이었는데요. 날짜는 모르겠고요. 부활절이니까 칸타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악기 설치하고 그때는 단상 돌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광안리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실 텐데 그거를 이제 주일 오후에 다 준비를 해 놓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바닷가로 쭉 내려가면은 광안리 해수욕장이 나오고 거기가 한 중간쯤 되어지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퍼서 내려가서는 그냥 이 세상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 길로.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꺾어서 쭉 가다 보니까 저 밀라돈 횟집이 있는 거기 해수욕장 그 백사장 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섰는데 거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못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럴 수는 없지 하고 돌아서서 다시 교회로 왔거든요. 그날 밤에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드리고요. 이제 이런 때가 있죠. 마음에 이제 사무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냥 내팽개치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의 문제이고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따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저도 이런 일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은 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이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제가 저번에 말씀 나눌 때도 같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택함을 받는 자보다 부르심만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부르심 받는 자리까지는 많이 오는데 그걸 넘어서서 택함 받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질까? 범죄,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는 않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은 적게 주셔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나호선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 태양 그 에너지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불공평하게 주셨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인 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인도하심에 누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물론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는 단호히 내 삶을 바꾸고, 힘들지만은요 애를 써드리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채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를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택함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라고요. 바로 한나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힘든 몇 년 동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몇 년 동안에 그것을 잘 견디고 택함 받는 자리까지 간 이 한나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는가?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인데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지금 아이를,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물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거듭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화 구원, 우리 속에 있는 애굽에 속한 것들을 다 뽑아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면 건너고 여리고를 돌아라 하면 돌고 소리를 외치라면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쌓이고 쌓였던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뽑아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돈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면서 이렇게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원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에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저는 이 신앙이 제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변하겠죠. 내 삶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빼버리겠죠. 이 신앙이, 저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는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인가요? 제가 어딘지 잊었는데, 온 세상의 것을 다 흔들면은 넘어질 것은 다 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만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이 하나님, 밭의 감추인 보화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의 한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3절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번인나죠. 번인나도 그랬겠죠. 이거 너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이도 못 낳는 것,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했을 법하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한나 자신입니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긴 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 얼마나 자기의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한나의 신앙의 최고봉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봉 같은 신앙이 성경에 군데군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어떤 부분이 떠오릅니까? 이 말씀 읽으니까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있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1절 비결을 배웠다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래요.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같은 시간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원수가 어떤 것으로 잡고 흔들어도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이죠. 바로 저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고요. 사람은 착할 수는 있고 또 온유하거나 또 인격적이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저런 신앙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심을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이 시간 이후에 또 내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과 엘리, 사무엘과 홈리 비느하스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사무엘입니까? 엘리는요, 아시는 대로 지금 실로에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 계열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사무엘은요,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죠. 레위인 족속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사무엘은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실패하고 나와서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 일들은 결과는 잘 아실 텐데 그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찾아보시겠는데요, 역대상 6장 33절로 38절을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읽지는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33절과 38절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쭉쭉쭉쭉 가서 38절에 이제 이어서 가는 겁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고라가 저기 나오죠. 그래서 고라에서 쭉 내려가면은 사무엘이 나오고 또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대제사장 계열인 사람하고 레위인, 그것도 반역했던 고라의 후손. 그렇다고 고라의 후손이 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해서 그 주동자였던 세 사람과 함께 250명의 족장 그리고 14,700명이 죽었지만 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회개한 거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것을 알고 저 아들들은 중간에 빨리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지 않아야겠고요.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언급되어지는 부분마다 나중에는요, 이상하게 고라의 이름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군데에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죄인이고, 그러나 그 죄인인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한 후에 누가 빨리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함을 얻을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한나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사무엘을 보내시자마자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2장 11절과 12절에 두 가지 정반대되는 사건을 대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그 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 사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죠. 말하자면 사무엘도 홈니와 비나스도 다음 세대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사람은 행실이 나쁜데, 그래서 행실이 나쁜 이유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나쁜 행실은 13절 이후에 잘 나와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가져가서 구워서 먹고 삶아 먹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좀 더 지나가서 얘기지만은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실이 나쁘다고 이렇게 이제 처음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버리시는가? 아니죠.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난 후에, 그게 17절까지 내용이고요, 18절부터 21절에 다시 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 말은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해서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처럼.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22절로 26절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갈 때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고요, 얼마나 돌이키기는커녕 더 많은 죄를, 더 사람 보기에 큰 죄들을 저질러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또 얼마나 그 악행들이 많았든지 모든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엘리를 찾아와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참으셨지만 더 이상 그렇게 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 끝에 25절에 엘리가 마침내 불러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듣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 후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소유나 지식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근거는요 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0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에와 이제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분인가? 여기 보니까 변덕 부리고 계시잖아요. 전에 이르시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셨는데, 하였으나 이제 시간이 바뀌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변덕이잖아요. 영원이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그러나 변덕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나오면은 얼마든지 받아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도하시는데도 계속 거역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당장 이 시간 예배 끝난 후에 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일인지는 저는 모르지만은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은 꼭 붙드셔서 만약에 통과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저렇게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이 후손이 좀 더 내려가서 다윗이 임금이었을 때에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누구죠? 그때 대제사장이 2명이었죠. 사독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요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경멸을 받았지만 그 후손에서 다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했으니까요. 돌이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겠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었는데 줄을 잘못 써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이었겠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그러면서 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며, 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해서
아무리 아비아달이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기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요, 26절에서 아나돗, 이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겨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나돗, 귀향을 갔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진, 모든 제사장으로부터는 소외되어진 비주류가 된 것 같은 그 아나돗에서 나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는 이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일에 쓰시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내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진노하시고 또는 저주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주는 분이시고 또 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2장 35절에, 사무엘상 2장 35절 보게 되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이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하시면서 그 충실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한나를 준비시켰던 것이고요. 꼭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사무엘도 또 사무엘의 후손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훌륭했던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아였습니다. 8장 2절로 3절에 가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과 같은 아버지 밑에 저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죄인을 죄 없다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거죠. 그렇게 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죄가 있어도 무조건 넘어가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어디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 역대상 6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예, 저기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만은 지금 읽지 않겠지만 역대상 25장 5절 6절에 가면은요, 찬송하는 자로 나오고 다윗 왕의 선견자로 나오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른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4남 3녀가 있었습니다. 17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헤만,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저 헤만은 솔로몬이 성전에 세워졌을 때까지 계속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그리고 많은 시편도 쓰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헤만의 아버지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요엘이고요, 그 요엘의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는 거죠. 요엘은 비록 한때는 아버지 사무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잘못된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일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지금 기록되어진, 그리고 나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놓고 볼 때 정말로 수없이, 정말 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그렇게 가기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어찌된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기록해 놓으신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한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내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내가 사무엘처럼 다윗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우리 자녀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때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오늘 낮에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질서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한나 삼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불을 지펴 주시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땅에 사무엘을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며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맡기신 모든 약무리들을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여름이 언제나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작점으로 중보 기도를 일으켜 주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중보기도 틈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모두 중보기도 틈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날마다 기도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들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일을 향하시려고 아버지와 같이 중보기도 틈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여 사람의 입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오니 주님이여 기름부터 성령의 들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아버지 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시간을 나고 강도를 나고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불러주심으로 주여 통곡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들으심을 주의 응답하심을 받아 하나님이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드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 같은 은혜의 역사하심을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여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금년 여름 행사에도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고등부 때에 또 유년주일 학교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일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주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주여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실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흘린 땀방울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알날이 맺혀질 수 있는 2019년 또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렸사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계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시는데 금년 여름 행사는 여러분들이 수고하실 터인데,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실 터인데 특별한 행사들이 되어서 아멘. 예,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말이죠, 예, 앞으로도 계속이지만은 예, 성령께 사로잡혀서 할렐루야, 다른 것 없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어린이들과 예, 학생들도 말이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 저들이 성령 받고 말이죠, 변화되는 여하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참석했던 동탄 순복음교회 유치부 애들도 말이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 아무튼 유년주일 학생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제일이에요, 제일. 그래서 금년 여름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와 같은 분인나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가 91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교육위원들과 교사들은 말이죠, 잠깐 2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의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의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인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통회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소원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주여 날로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나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절박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건 이와 같은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시간마다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이런 절박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이런 갈급함을 주시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열에서 주여 이탈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교인들이 힘을 합하여서 주여 성령 받는데 전력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이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2019년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심령 위에와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